참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열일하고 다니십니다. 저도 많은 댓글을 보면 신부님 나는 자연인이다. 특강, 또 미사, 또 잠비아에 컨테이너 보내는 거 보고 저보러 열일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마리아 막달레나한테도 나타나고 시몬한테도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또 나타나시죠.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매를 맞고 3일 만에 한 1년은 들어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정도 매 맞고 피를 흘렸다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11km를 걸어갔다 오시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거 보면은 확실히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게 확실합니다. 새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고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몬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에게 나타나셔 2시간 반 동안 걸으시면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은 곧바로 저녁도 안 먹고 예루살렘으로 밤길에 돌아와 12제자를 찾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 자기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임을 알아뵙고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모른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미 이스가리온 유다는 자살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1제자는 정말 두렵고 어리둥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지나쳐서 읽었는데 그 일주일간에 벌어진 일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1제자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장면을 멀리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일단 매맞는 장면이 참혹했을 것입니다. 뼈 조각과 철심을 박은 가죽 채찍질은 예수님의 온살을 다 파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약 1.5km를 걸으십니다. 정말 기진맥진하시죠. 골고타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약 길이 15cm, 지름 1.5cm 되는 못이 양 손목과 발목에 관통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겪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 24강 때 요즘 그 골고타 언덕 또 로마 점령지에서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그 못이 발견이 됐다고 제가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정말 십자가 나무도 발견되고 예수님이 한 십자가는 아니지만 처형 장소에 가보니까 그 못이 지금 그대로 발견이 1세기 때 썼던 못이 발견이 됐다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결국 손목에 힘이 떨어진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손목에 이렇게 매달리고 더 이상 힘이 없으면 횡격막을 열 수가 없어요. 횡격막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르셔서 죽음과 정말 이 죽음은 너무너무 잔인한 죽음이었어요. 그냥 나이가 먹어서 수명을 다해 거두는 그냥 편하게 숨을 거두는 죽음과 또 몸이 아파 병으로 숨을 거두는 죽음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온 고통을 뒤집어 쓰고 마지막에는 그 한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갖고 목숨을 다 하셨죠. 목숨이 다 하셨죠. 그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완전한 육신의 죽음을 제자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되살아났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이라고.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100%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탄, 마귀, 귀신, 유령이라는 단어는 온 인류에게 다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사탄, 이 개신교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도 많이 들었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귀신, 혼, 영, 또 유령이라는 단어는 전 역사에 전 인류가 다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 살다 보면 사탄도 만나고 마귀도 만나고 귀신도 만나고 유령을 접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유령 이야기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수 있으며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유령으로 보이느냐? 나 살아있다. 예수님도 유령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많은 나라에서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유령이 자주 나타나지 말라고 자꾸 유령이 나타나갖고 살아있는 사람 괴롭히지 못하도록 위로하는 개념의 장례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잘 보내주는 거. 그래야지 그 유령이 이 세상에 미련을 안 버리고 저 세상으로 편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례를 잘못 치르거나 억울하게 죽거나 그런 영혼들은 가지 못하고 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돌아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무속 신앙에서 진옥이 굿이 죽은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진옥이 굿은 2박 3일 계속 하죠. 그 다음에 사무제까지도 하면서 다시는 이승을 어슬렁거리지 못하고 온전히 좋은 세상,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예식이죠. 실제로 억울해서 저승으로 못 가는 영혼의 한을 무당들이 많이 풀어주죠. 그리고 다소 우스운 이야기지만 죽은 시신을 염할 때 배로 꽁꽁 묶는 이유는 다시 관에서 살아나도 관뚜껑 열지 못하도록 손목도 꽁꽁 묶고 발목도 꽁꽁 묶고 몸뚱어리도 꽁꽁 묶는다고 그래요. 물론 몸이 풀어지지 말라고도 묶지만은 그 관을 제대로 못 덮으면은 그 혼이 다시 들어가고 문 열고 관뚜껑 열고 나온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염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유머겠지만은 아들이 효도한다고 어머니 모시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어머니가 그만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열대지방이라 뜨거워서 보통 장례를 하루 만에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며느리가 굳이 시어머니 냉동해서 한국으로 모셔오자고 빡빡 우겼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온 아들은 장례를 잘 마치고 아내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왜 굳이 한국까지 어머니를 모셔왔느냐고, 돈 많이 들게. 며느리가 대답하길, 예루살렘은 부활의 땅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장례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한국에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농담 아닌 농담들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죽고 난 다음에 혼이 분리되고 그 혼이 자기 시신을 보는 경우, 가족을 보는 경우, 뭐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도 유령을 보는 줄로 제자들이 착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령, 귀신은 곳곳에서 출현을 합니다. 믿든 안 믿든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운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령이 나타나는 장소는 그 유령이 과거에 겪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장소, 또 두려웠던 장소, 참혹한 죽음의 장소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로 죽은 그런 길에는 그 혼이 막 나타나갖고 사람들이 그 혼을 보고 또 교통사고를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장소도 있다고 그러죠. 또 억울하게 막 50명, 100명 매장된 장소에도 보면은 그 혼들이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 유령을 보는, 혼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영화도 많고 이야기도 많죠. 유령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그 유령이 경험한 과거의 불행한 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승 예수님께서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극도로 불행한 심리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유령이 나타날 때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고 사물이 움직이고 이상한 빛이 나타나고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또 의시시한 웃음이나 비명, 발자국 소리, 종소리, 악기가 저절로 소리를 내는 등 청각적인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령을 보게 되거나 느끼게 되면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유령이 나타나갖고 하는 말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나타나셔서 막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울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은 평화고 뭐고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루카복음서에서도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루카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은 너무나, 제자들 얘기죠.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장래에 잘 치른 시어머니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미치기 직전일 겁니다. 그냥 가셔야 되는 다시 머리 하얗게 눈 쫙 쳐진 시어머니가 싹 나타나갖고 며느리 이름 부르면은 아마 그냥 정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상상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는 제자들에게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저라도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또 성목요일에는 그 스승님이 발까지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말로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을 갔죠. 올리브산에서 배반까지 해놓은 상태고 유다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령의 정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당신은 살과 뼈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스승임을 알리시고 구운 물고기 한 마리까지 드시는 장면, 그야말로 내가 정말 육신이 살아나고 완전하게 살아난
퍼포먼스까지 연출을 해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 참 이 우매한 제자들을 끝까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 성경에 그 나온 예언들을 끊임없이 다시금 새겨주시는 일들을 하시죠. 당신이 분명 3일 만에 완벽하게 되살아나셔 하느님으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부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천지 이만희 사이비 교주가 이제 예수님도 지나간 과거의 인물이고 지금은 이만희 자기가 이긴 자, 인맞은 자,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거짓임을 루카복음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사복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훅 지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경기도 과천, 청계산에서 14만 4천 명에게 선포될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저 100년경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편지이고 묵시적 징표로 위로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기왕 귀신 이야기 나왔으니 보너스 강론으로 바로 이어서 사탄, 마귀, 귀신, 유령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